함께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입시다.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도 그분의 것이며 가장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이는 주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손으로 마른 땅도 지으셨습니다. 다 와서 엎드려 주를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는 양떼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자,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자,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같이 말씀을 들어보시죠. 자, 시편에 있는 95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다 와서 여호와께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이렇게 외치면서 부르고 초청하는 이유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십계명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 자, 목사님이 1계명, 2계명 외칠 테니 내용을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외쳐볼게요. 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자, 우리는 저번에 지난 1계명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누구를 예배하는지 예배의 대상을 살펴봤다면 2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상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학교에서 1등 하는 거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나한테 필요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세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예배하건 게임을 예배하건
성적을 예배하건 친구, 사람을 예배하건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 은지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자, 이 그림에서 계란 3개 중에 누가 질투하고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가 누구를 질투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질투하고 있어요. 자, 얘가 못돼서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표현으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만 바라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정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마틴 루터라는 분이에요. 마틴 루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우리 겸이가 들어본 적 있네요. 자, 마틴 루터 어떤 사람이에요? 1517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5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면죄부 판매에 반대했어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면죄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죠? 주희야, 주희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네요. 자, 겸이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천국에 가죠? 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우리는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여러분 모두 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믿음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게 죄를 면제해줘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아닌데 지금 그 당시 때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5개 조에 95개에 이것은 이래서 성경에서 잘못됐습니다. 저것은 절에서 성경에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러면은 요즘 예전에는 뭐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프린터가 있었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따만한 큰 종이에다가 다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교회 오늘날 치면 본당 문 앞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종교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너는 하나님의 법, 교회가 정한 법을 어겼어. 그러면 사형이야. 이런 때였어요. 종교 재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틴 루터에게 목숨의 위협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여러분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1521년 마틴 루터가 여기 황제와 제국 앞에 서 있다.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았던 그 법정에 서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보고 있어. 근데 마틴 루터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자기를 마틴 루터 너 사형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황제 앞에서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마틴 루터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시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린들 자기를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기둥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 밑에 나무를 막 얹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불에 태워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게 되었을까요? 마틴 루터보다 약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이 사람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말하다가 지금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외치다가 불에 타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 불에 타 죽어서 이 사람이 정말 끔찍한 비참한 그런 사람으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누가 제일 최고인지 알아? 물론 천국의 최고의 주인, 천국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 중에 천국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분들이에요. 순교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어요. 또 그전에는 일본이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평화롭게가 아니라 아주 나쁘게 다스렸던 그런 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북한에서 북한 군인들이 총을 여러분 머리에 딱 겨누고 예수 부인하면 총 살려준다. 예수님 믿어? 말해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은 바로 빵 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던질 수 있던 그 순교당한 분들이 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들에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 불타는 게 즐거워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무서웠어. 두려웠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 얀 후스라는 분이 있었고,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저기 바벨론이라는 그 땅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이 정해졌어. 하지만 다니엘은 그걸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많은 사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다니엘이 안전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있는 곳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있는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루터도 그렇고 후스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을 지키는 것,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어떤 친구가 밤에 잘 잤다 하면서 근데 그 친구 방에 이런 게 걸려 있었던 거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초상화. 여러분, 요즘은 예수님의 우리 권장로님 집에는 있나 봐. 근데 우리 목사님 집에는 없어. 예수님의 초상화가 여기 방에 걸려 있었나 봐. 그래서 아침에 잘 잤다 일어나서 뭐예요?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어딜 보고 기도해요? 초상화를 보고 기도해요. 자, 그러면서 기쁘게 오죠. 왜 기쁜 일이야? 내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인사드렸어. 어떻게 인사드렸는데? 라고 물으니까 내 방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어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초상화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을까? 그건 제2계명을 어기는 거야.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조각이나 그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놔지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대화의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게 예수님 그림인데 여기 써 있어요. 다빈치 알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 사진이 얼마에 팔렸어요? 5천억 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딱 걸어놓으면은 막 복이 집에 쏟아질 것으로 알았나 봐.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아요? 첫 번째 대제사장. 자,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형이었어.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아빠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무조건 제사장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집에서 자다 입은 옷 입고 와서 쓰레빠 질질 끌고 와서 하나님이 복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이 예배의 순서, 거기서 좀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외에 다르게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계명을 주신 이유. 자, 이거는 중요해요. 같이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의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로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근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왕이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이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런데 사무엘의 여기 보여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잘했으면은 이 말이 안 나왔을 거야.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는 여기 보여요? 요엘, 아비야의 창고에서 돈이 여기 쌓여 있어. 얘들이 욕심이 많았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그 재판하는 역할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뭐가 옳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판결을 해요?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 쪽으로 판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야.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저 나라들 다 왕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너희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왜 다른 하나님 없는 저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왕을 구하는 거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여기 주의만 없네, 이번에. 그쵸? 주의만 없는데, 자,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캠프 가고 우리가 왜 캠프를 갑니까?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왜 그 더운 날에 그 곳에 가서 땀 흘리고 그 고생을 하면서 갔다 오죠? 그것은 단 하나예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확인하고 알고 깨닫기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게 한 번에 다 완벽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름마다 겨울마다 또 주일마다 계속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알게 되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평생토록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필요하니까 저에게 이거 해주세요. 또 맞는 기도지만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여기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시작. 제2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이 나의 왕이고 게임이 나의 왕이고 성적 1등이 나의 왕이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할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제2계명을 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95편 3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10계명의 제2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계신 나의 왕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나를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신유가 아파서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유 잘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